오늘은요, 성경적인 세계관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 모더니즘, 네, 현대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용어가 바로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 수 있는데요. 사전적으로 뜻을 보면 1960년에 일어난 문화 운동이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긴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용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삶의 되게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측면을 묘사하는데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의미가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문학 교수인 이학 하산이라는 분이 이분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해서 글을 썼던 초기에 글을 썼던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3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티에 관한 나의 지식은 30년 전, 그때가 1971년인데 처음 그것에 관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적은 것 같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의미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그때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원래는 건축학에서 먼저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모더니즘 시대 때 콘크리트, 유리, 철, 강철 뭐 이런 걸로 이제 정말 정형화된 딱 네모난 상자 같은 그런 건축물들을 이제 만들었던 거에 그 반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짓지 않고 원래 목적이나 의미가 아니면 기능이랑 상관없이 굉장히 복잡한 모양과 형태를 화려하게 꾸며내는 방향으로 지금 그림 보시면 굉장히 곡선도 많고요. 굉장히 이게 무슨 건물일까? 이게 뭐 하는 곳일까? 라는 이런 이렇게 처음에 딱 인식이 안 될 만큼 그런 모습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축 용어에서 시작한 말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이후에는 이제 문화, 예술,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시대별로 프리모던, 모던, 포스트 모던을 한눈에 비교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프리모던은 딱 점이 하나 찍혀 있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표현하는 이 점이라고 한다면요. 모던으로 넘어오면서 모던은 이성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이성 그리고 합리성, 근대성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이 모더니즘에 반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더니즘을 해체시키는 것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그래서 막 이렇게 알 수 없는 막 선으로 막 낙서처럼 해놓은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들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역에서 한정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요, 진리가 없다는 사실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객관적인 진리가 없으면요,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철학자 스티븐 힉스는요. 그런 사회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인도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했던 그 사사 시대가 떠올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낳은 사회는요, 진리의 진공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부재. 네, 그래서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다 진리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진리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진리의 부재 시대가 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한번 잠시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프리모던, 모던, 포스트모던 이렇게 흐름을 보실 때 프리모던은 이제 고대랑 중세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신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굉장히 중요했고 하나님을 의미나 지식의 근원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이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도덕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고
유신론, 당연히 유신론이었고요. 내세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더니즘 시대로 이제 넘어오면서는요, 르네상스와 이제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이제 시대가 구분이 되는데, 이 시대의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나 의미, 뭐 도덕, 윤리 같은 것조차도 진리들을 인간의 논리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시대가 이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를 근데 지나면서요, 이들이 관찰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것만 진리이다라는 진리의 범주를 한정시킵니다. 그렇다 보니 영혼, 하나님, 윤리, 도덕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의 선호, 개인의 기호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리시켜 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이신론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존재. 그러니까 신의 그 섭리의 영역을 굉장히 축소시켜 놓은 거죠. 근데 이신론이었다. 이제는 무신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세가 아니라 현세 중심을 갖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 모더니즘입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이 위에를 이렇게 그라데이션 처리해 놨거든요. 이게 진리가 지금 이렇게 점점 희석되고 흐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시대가 이랬다면요. 이제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더 나아가서 관찰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것조차 이게 진짠가? 라는 걸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진리의 개념은 더더욱 이제 희미해지죠. 여러분 이제 어린 아이들 키우는 집들은 그림체 이게 진짜 사과일까? 이게 진짜 나일까? 이런 그림책 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인데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것들을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런 책에서조차 모든 것들을 해체시키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원래의 개념들을 다 이제 해체시키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주관과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고 다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개인의 관점과 해석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은 진리,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비진리 이렇게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모두에게는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빈라덴 아시죠? 빈라덴의 목표가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는 나에게 그가 하는 말은 진리이고 나에게 영웅입니다. 근데 그가 나에게 해가 되면요, 그는 그냥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억압과 동의하로 그 같은 의미로 취급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해체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남성과 여성, 성을 해체시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론이고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회의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현세 중심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현세 중심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육적인 것에 치중을 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점차 진리의 개념이 희미해져서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사회로 가는 길을 내준 사람은 바로 니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이제 유명한데요. 니체가 이제 이 당시에 유럽이 이제 과학이나 기술이 이렇게 급속한 발전이 이렇게 일어나면서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이렇게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제 산업이 계속 변화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요, 생활 양식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순과 갈등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 전통 이런 신앙에 대한 신앙 아니면 윤리, 도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과학이나 이성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 인간이 더 앞설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가졌던 시대이죠. 그래서 정신보다는 물질에 집중하고 이성보다는 본능 그리고 도덕보다는 자유나 열정을 이제 막 더 중요시하는 이런 시대 정신이 강요되었던
이제 시대입니다. 강조되었던. 네, 이런 상황에서 니체가요, 이제 책을 내는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제 책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니체 자신의 이제 철학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은 신이 세워놓은 도덕적인 기준, 율법 이런 거에 얽매여 살 필요 없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본능과 의지, 욕구에 충실해서 각자가 자기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도움 없이 신의 경지에까지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르는 초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니체입니다. 그래서 당시 니체가요, 이 책을 제5복음서라고 소개합니다. 신약성경 4복음서의 뒤를 잇는 5복음서라고 하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당장은 이 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100년이 지나면 이 책을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지금 이 책이 1883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100년이 좀 더 지났죠.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른 지금 이제 이 현대인들은요, 자라투스트라의 말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신이 정한 절대적인 도덕 법칙과 기준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요, 바로 신의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계시하고 내놓았던 그런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이 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문제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니체는 탐욕, 욕구, 정욕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인간이 살아갈 힘과 동기가 되어주는 선한 것들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을요, 전부 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동기가 되는 선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라고 이제 선포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의지, 욕구에 충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 그리고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니체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 니체의 세계관이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반영되고 있는가? 네. 여러분, 욜로 들어보셨죠? 나 욜로족이야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네. 몇 년 이제 전에, 한 5, 6년 됐나요? 굉장히 크게 유행을 끌었던 말이지요. 그리고 요즘에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 일부가 바로 이 욜로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이래가지고, 인생 한 번뿐이다. 네. 인생 한 번뿐이니까 현재를 즐겨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욜로 같은 니체의 그 세계관이 영향이 미친 이런 세계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불확실한 미래. 사실 시대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당장 내일, 1년 후, 10년 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살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의 소비 패턴도요,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아껴 쓰고 저축하기보다는 당장의 나의 소비,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소비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비싼 명품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끼지 않고요.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네,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주는 행복을 굉장히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나 타인을 위해서 하는 대신에 확실히 행복할 수 있는 현재의 나에게 투자하겠다. 그래서 지금 나온 말들이 소확행, 네, 탕진잼, 가심비 이런 말들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가심비라는 말은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가성비를 많이 따진다 이러잖아요.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을 따졌다면 가심비는 내가 구매하고 느껴서 당장 느끼는 만족감.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샀을 때 느끼는 나의 만족감이 얼마나 큰가. 그거에 따라서 이 구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조어들을 보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현재 지향적이고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니체의 세계관의 영향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전에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죠. 신으로부터 해방돼서 본능과 의지와 욕구에 충실해서 자기 행복을 찾아라. 초인이 되어라. 라고 이제 니체는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고 얘기했죠. 그럼 과연 니체는 정말 초인이 되었을까요? 네. 니체의 결말은요. 미치광이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니체의 세계관의 열매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인데 이 창시자조차도 미치게 했던
정신을 파괴해버린 이 세계관을요, 지금 이 시대는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선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다들 음소거 돼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악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으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가 신이 죽었다고 선포할 때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신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시대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들, 모든 세계관들, 여러 가지 세계관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 그거의 모든 중심은요, 너 사랑해라. 네가 중심이다라고 공통점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이 시대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순간 너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줍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야 하는 사회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너 먼저 사랑해야 돼. 네가 너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은연중에 자식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가르칠 때 너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래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좋지만 그래 네가 먼저야. 너를 먼저 생각해. 네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찾아. 네가 제일 중요해.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계속 아이들한테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당연히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바로 죄의 뿌리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각자가 각자의 기준으로 살면 이 사회가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다.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 자기 중심,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더 혼란스러워졌고요. 더 인간의 동물성이 더 극대화되고 너무 극단적인 사건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회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이게 진짜일까?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모두 다 나 중심적으로, 내 기준으로, 나의 진리대로 살아왔던 결과가 지금 이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말씀하십니다. 네, 이 세대를 관통하는 니체의 세계관은요. 신은 죽었기 때문에 신이 만들어 놓은 절대 진리도 없다. 그러니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충실해서 지금 이 순간 너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라.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기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두고요. 이 시대의 거짓말을 분별하면서 진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진정한 행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우리가 다 양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